1944년에서 194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연합군의 무차별 공습이 독일을 향하여 퍼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조직신학 교수였던 헬무트 딜리케 교수는 독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병원 교회당에서 주기도문 강요를 시작을 합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 시점에 왜 하필 주기도문 강요였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난무한 그때에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며 더욱이 바르게 기도하는 일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전쟁터입니다. 삶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두려움을 모르고 불안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요, 더욱이 바른 기도임을 믿기에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0주 동안 이 주기도문 강해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바른 대상을 향하여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대상을 향하여 그릇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막연한 초월자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신학대전이라는 걸작을 남겼던 13세기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평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기도의 문에, 이 기도문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이 제자들의 기도 요청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유대계 전통 속에 기도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새롭게 요청한 것은 자기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기간 내내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는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른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가 하면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했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와 함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쏟으며 기도했고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3마디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이었죠. 이러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 말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압니다. 기도의 이론을 알고 교리를 알고 기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가능하고 신학이 있는, 그렇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많은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다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기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이론이나 교리나 신학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주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축도를 하지 못해서 거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이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게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의 순교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미도 없이 주문처럼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의미죠?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와 함께 기도의 정신이 담겨 있고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고 기도의 태도가 담겨 있는 기도의 모범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서는 본받아서는 안 될 두 가지 잘못된 기도 유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서 기도합니까? 회당에서 기도하고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동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이런 인정을 받는 사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용을 해서 회당에서 큰 길거리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과가 뭡니까? 뭐죠? 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보면 구제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나팔 불면서 구제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금식할 때 표시내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저 사람 금식하네,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유혹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행위가 되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외식의 기도를 막는, 방어하는 처방이 뭘까요?
그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기도를 막는 처방전이 뭡니까?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 골방이 어디예요? 은밀한 장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의 핵심 메시지가 장소의 문제로 봅니까? 마음의 문제로 봅니까? 사람은 골방 속에, 환경적인 골방 속에 들어가서도 거리를 헤맬 수도 있고 거리 속에서도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을 쏟아내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죠. 하지만 번잡한 거리 광장에서 기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고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원래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든 아니면 혹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의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사람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사람 의식이 돼요. 기도 잘한다는 인정받고 싶고 기도 많이 한다는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쏟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자,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외식으로 기도하는 외식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라면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한다는 이 단어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의미도 모르고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할 때 그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시간만 많이 잡으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터에 지금은 회교 사당이 그 회교 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쇠교 사원 밑바닥에 서쪽 벽이 유일하게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성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뭐 솔로몬 시대 것까지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헤롯 시대의 성전은 분명합니다. 다 훼손이 됐는데 그 서쪽 벽만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큰 그 이렇게 경칫돌 같은 걸로 사각형 돌로 축대를 싸서 이렇게 그 축대를 만들었거든요. 높이가 아마 근 한 5, 6m 될 거예요. 상당히 사람의 키 한 두세 배, 한 3배 정도 되는 그 높이니까.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거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벽 앞은 유대인들이 또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은 참 재미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한 유대인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경치돌 사이에 그 사이 틈 사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문을 적어서 하얀 종이들을 막 장수가 없을 정도로 빼곡히 이렇게 심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차면 또 누가 또 그걸 다 수거하면 또 다음번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또 그 넣고 기도해요. 근데 한 유대인이 말이죠. 그 앞에 가서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방인인 내가 봐도 저게 기도인가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기도를 하면 차라리 벽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몸을 흔들며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손을 짚고 기도했다면 저분 진지하게 기도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게 기도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기도하는 제스처는 쓰고 기도의 말은 나오는데 기도의 의미가 없는,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란 말이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분도 있어요. 물론 짧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고 오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의미 없이 엎드려져 있는 그것에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건 중언부언이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형태가 아니죠. 바른 기도의 형태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면서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작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인가요? 아니에요. 반복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뜻을 모르고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했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제거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죠. 피를 토하며 기도했죠.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나의 기도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고 인격적 교제고 인격적 사귐이 돼야 되죠. 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자, 교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교제를 한다 할 때 한두 번 만난 사람을 가지고 교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그 사람을 두고 서로 만나서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계획도 나누는 그런 연인 사이, 그리고 그런 만남이 지속된 사이를 교제한다, 그렇게 말하지, 한두 번 만나서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를 교제한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려면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문제나 생기면 주여, 그게 교제가 아니죠. 교제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이고 삶의 부분이 되고 늘 자주 만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기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인지라. 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요? 사람이 자기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대.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죠? 모세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그렇게 했대.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니죠. 친구와 이야기했으니까 친구가 말할 때 한 친구만 계속 말하고 한 친구는 입 다물고 있고 그러나요? 친구는 그렇게 안 해요.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주체가 누구로 소개가 되냐면 여호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뭐 했어요? 들었지.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듣는 기도 합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돌아서 버리면 이건 인격적 대화입니까? 상대에 대한 모독입니까? 상대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인생의 연륜도 높고
사회적 모든 경험도 풍부하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좀 많이 듣는 것이 더 정말 생산적으로 그 만남을 갖는 시간이겠습니까? 나보다 인생의 연륜도 높고 경륜도 높고 지식도 많고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탁월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를 좀 겸손히 듣는 것이 그게 예의적으로도 맞고 합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 말만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기도에 좀 문제가 있죠. 우리 기도는 거의가 일방적이죠. 나 이 얘기만 계속 쏟아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 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음이? 되게 기분 나쁘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사귐이라고 하면 적어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듯 했대. 그러니까 주고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대화의 주체를 여호와로 소개하는 것은 적어도 모세가 듣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잃어버린 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수준도 없으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중세기 영성 훈련을 했던 수도사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루 종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정말 탁월한 인격자와 만나서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면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분을 닮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분의 사상을 담고 가치관을 담고 그분의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고 꿈을 담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많이 한다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죠. 아멘.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꿈을 담고 하나님의 삶을 담는 것이 신앙의 목표 아닌가요? 로마서에서 8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누구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고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닮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을 닮고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야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글쎄 하나님을 많이 닮았나 이 의구심이 들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악을 써요.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인격적 교제가 아니다. 너 혼자 잘 떠들고 가는구나. 너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구나. 아마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아닐까요? 가끔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못하겠다고 기도를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를 잘한다는 개념은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창하게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 나 기도시키지 말아요. 괜히 창피당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뭘 그렇게 시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문학적인 표현에 감동해서 기도 응답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를 봅니까? 입술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 그 중심을 보지 않겠어요? 너 말은 잘한다. 그런데 너 아마 그럴 거예요. 말만 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기도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문학적 표현을 잘하느냐,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말하느냐, 그게 기도를 잘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보는 기도의 관점이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요, 진정한 기도요, 훌륭한 기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본받아서는 안 될 두 가지 유형의 기도를 가르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가 너무너무 짧아요. 빨리 하면 30초면 다 끝나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진정한 기도의 원리와 내용과 태도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부터 하죠. 근데 그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 내 육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런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소중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기도이고 무엇이 2차적인 기도인가에 대한 이 중요의 이 순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를 기도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 성공의 사제들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선언하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시다.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으니 이게 다음 주 한번 재탕 또 해야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담대히죠. 담대히. 담대히. 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담대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용기 있게 이 기도를 드립시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동시에 내 이름을 버리고 내 왕국을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겠다는 기도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기도이고 담대함이 필요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한국 교회는 비교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너무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목회까지 하고 돌아왔던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유럽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처럼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갈증이 많았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너무 수준이 낮대요. 너무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장점이었던 그 많은 기도의 양마저도
마치 저 북극 빙하가 무너져 내리듯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탄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다니엘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 설교를 듣던 한 자매님이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카톡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다름이 아니라 금요 예배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래층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앉아 드리는 3층은 빈자리가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파요. 예전엔 3층도 꽤 앉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목사님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늘기는커녕 더 줄어들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다가 말씀을 더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금요 밤엔 저와 제 주변 분들도 주일 말씀과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있답니다. 바라기는 말씀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찬양과 기도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올해 주제가 예배는 생명이다인데 교회 리더십들이 새벽 기도는 못해도 금요 예배만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특세를 하고 부흥회 할 때 출석을 부르니까 좋은 훈련이 되었어요. 출석부라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자매님이 3층에 앉아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텅텅 비어가는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탄식하는 마음을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온 겁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이 엄청나게 옛날에 비해서 줄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더 성도들이 늘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예배 인원까지 기도 인원까지 줄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지금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오히려 말씀도 늘리고 기도도 늘리고 찬양도 늘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일날과 또 다른 형태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리더십들이 옛날 우리 부흥회하고 특세할 때는 출석부 부르니까 많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 당부드린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저한테 보낸 이 탄식하는 마음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의 넋두리로 치부하지 않고 저게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저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금요밤 참 녹록한 시간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기고 사상이 담기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담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수준입니다. 독일의 시인 닐케는 많은 기도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릴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 눈을 감겨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제 귀를 막아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제 발을 묶어주소서 더 가까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혀가 없어도 저는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제 팔을 꺾어주소서 주님을 더 껴안을 수 있도록. 제 뇌에 불을 붙이소서 뇌에서 흐르는 핏줄기로
주님을 전하겠나이다. 시적 표현이라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해 못할 시간이죠.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닐케는 이 작은 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분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눈을 감겨주소서 더 정확히 주님을 볼 수 있게, 내 육신의 귀를 가려주소서 더 정확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 팔을 꺾어주소서 더 주님을 강하게 껴안을 수 있도록, 내 발을 묶으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내 뇌에 불을 붙이소서 뇌에서 흐르는 핏줄기로 제가 주님을 전하겠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닐케의 기도문에 닐케의 사상과 마음과 뜻이 담겨 있듯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주님의 눈물이 담겨 있고, 주님의 한이 담겨 있고,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배경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벽을 경험한 사람, 나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나의 부족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렬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 서신 채로 기도하십시다.